우리 다 같이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복된 주님의 날 허락하시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 하나님과의 그 소통, 만남,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감 받으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이지만 이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인식하고 또 그 안에서 교통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그 사정과 형편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늘 희망 가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은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에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군에 있는 형제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늘 살펴주시고 특별히 우리 환우들에게 주님 치료의 손길 베풀어 주셔서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팬데믹 현상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주께서 구원하여 주옵시고 우리나라도 주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강같이 흐르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성도님들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이게 왜 이렇게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현대인의 성경 말씀을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면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님은 손 오그라든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거라 하시고 지켜보는 사람들을 향해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예수님은 노여운 얼굴로 둘러보시고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슬퍼하시며 병자에게 네 손을 펴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가 손을 펴자 오그라든 그 손이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이제 말씀드리기를, 그 금요일 날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것은 좀 짧게 압축이 되어 있고 그날 참여하시면 한 시간 정도 말씀을 살펴봤는데, 제가 그런 말씀드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감으로 체험하지 않는 한, 오감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오감은 뭐겠어요? 시각, 또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이에요. 이 오각을 통해, 우리 사람들이 이 감각기관 오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깊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뭔 뜻이냐고 말씀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날 하나님의 어떤 신령한 은혜를 받아서 뭐 영서를 쓴다, 뭐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환상을 내가 봤다, 주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또 그런 것을 뭐 추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가 꼭 필요하긴 한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목회 경험을 통해서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제가 얻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되면은 항상 이 어떤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만난 것 같지만 실상 그것이 허상이라는 거예요. 뜬구름 잡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입니다. 삶 자체예요. 그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또 어떤 만지면서 또 우리 몸에 때로는 어떤 그 기분 좋은 것도 느끼고 마음으로도 또 슬픔도 느끼고 또 고통도 느끼고 하는데 이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전도사 고시가 있어서 그분들에 물었어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삶 속에서 예배를 충실한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분명하게 그 목표를 세우지 못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이거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참 제가 듣다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자칫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예배를 흐트러뜨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게 되고 이 영과의 이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여러분께서 여기 오셨는데 우리가 예배하면서도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이 그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통이 있어야 돼요. 소통도 있어야 되고 만남도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우리 마음에 큰 기쁨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용기도 얻을 수 있어야 되고 희망도 갖고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신 것을 인식을 못해요. 예배하면서 저만 집중하고 강대상만 바라보다 보면 이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되는가?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존재시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말고 절대로 우리 그 몸은 여기 와 있는데 생각은 딴 데가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이 예배를 온전하게 드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해 줬어요. 그랬더니 좀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오감은 늘 살아있습니다. 늘 살아있어요. 실감나는 거예요. 우리가 봅니다. 세상도 보고 오늘 참 날씨 좋다. 또 이렇게 미세먼지가 꽉 차 있게 되면 이게 뭐야 이거 답답하다. 이 미세먼지가 얼마나 이게 우리한테 피해를 주는지 알아요. 사람뿐이 아니라 이 생태계 자체를 엄청나게 파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철회에서도 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그 벌들이 한번 자기 살고 있는 그 집에서 나르면 한 2km, 3km, 4km 이렇게 날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꿀을 물고 오는데 이 벌들이 도대체 어떻게 그 멀리 날아가서 자기 살고 있는 집을 찾아오겠냐 이거예요. 이거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자의 그 결과에 의하면 벌들은 이 빛의 파장이 있는데 이 빛의 파장을 인식하고서 그걸 찾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의 파장이 무엇인가? 태양이 비춰지는데 그 태양의 그 미치는 파장에 의해서 그러면 흐린 날은 어떻게 되는가? 흐린 날은 걔네들이 집 찾아오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하늘에 요만한 파란 하늘 구멍만 있어도 걔들은 찾아오는데 별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요. 우리 몸에 감각이 있어요. 참 아름답다. 미세먼지 기분, 답답하다. 또 우리가 어떤 소리 들을 때요. 좋은 소리가 있어요. 안 좋은 소리가 있어요. 블랙 노이즈라는 말이 있고 화이트 노이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블랙 노이즈는요.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소음이에요. 화이트 노이즈는요. 그 소리면 우리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밤에 잠을 때는 이거 핸드폰에다가 파도 소리를 한 1시간짜리를 녹음을 했어요. 여기저기 하는 거예요. 그걸 아주 잔잔하게 틀어놓으면 참 잘 와요. 참 잘 와요.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안정되게 하는 것이 파도 소리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시대의 파도 소리입니다. 이 파도가 이 지구상의 이런 달이 끌어당기고 밀리고 하는 가운데서 이 파도가 일정한 파장을 일으키는 거예요. 일정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고 밀려오면서 밀려나가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하는 것이 파도 소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큰 소리 안 하고 그래서 우리 귀를 통해서 뭔가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요.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아요. 재미없어요? 먹는 거예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 향기, 꽃 많이 피는 데 가가지고 자연적으로 여러분들 꽃이 피고 내 코에가 닿을 때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갑니까? 향을 맡고 간다고요. 라일락 향이 얼마나 강해요. 라일락 향을 맡아서 냄새 좋다.
우리가 이 오감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한 행복을 주는 것이고, 이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또 불쾌감도 느끼게 함을 통하여 불쾌감으로부터 불쾌하게 하는 환경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을 이끄는 것이 우리 몸의 오감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 몸속에 있는, 우리 몸에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갖고 있는 것이 아니야. 갖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갖고 있는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실존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다음에 깊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오감으로 체험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매일 우리가 느끼는 것은요, 이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그 속에서 다른 것도 느낄 수 있어야 할 텐데, 이 믿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오감을 통해 온통 육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돈을 얼마만큼 가질까? 이런 것 때문에 다 쏟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봐야 될 그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렇게 핑계하지 말아라.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이 우주 만물 모든 자연 속에서는 하나님의 신성을 다 담아놨다는 거예요. 이게 주게 창조한 분이 없다면 이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알 수 있게끔 이 세상에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날씨 참 좋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날씨 좋다. 어디로 떠나고 싶다. 이 생각밖에 안 나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청각을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후각을 통해서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오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데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게 생명사역인데, 우리는 다 누구나 불쾌한 냄새 싫어합니다. 불쾌한 모습 보고 싶지 않아요. 그죠? 이 블랙 노이즈 듣기 싫은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사람들은 누구나 봐서 좋고 들어서 좋고 냄새 맡아서 좋고 맛봐서 좋고 만져서 부드러운 것을 좋다. 어린아이들, 혹시 여러분 자녀들 그런 적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만지고 있던 어떤 인형. 제 딸은 어렸을 때 덮었던 그 카시미르 그 이불 있잖아요. 그거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아마 우리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잘 때 꼭 있어야 돼요. 어디 여행 가도 꼭 갖고 와야 돼요. 이 촉감이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어떻게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어떤 감각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주변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면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할 때 사람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사역인 거예요. 봤을 때 불쾌함을 주지 않는 겁니다. 들어서 좋은 얘기, 들어서 은혜스러운 얘기 들어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 소리 참 좋다. 그래서 영어에서 하는 말이, 듣기 좋다. Sound is good. 그래요. Sound is good. 어떤 사람이 좋은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Sound is good. 그 소리 참 좋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거든요. 말씀을 통해서나 이 자연을 통해서. 그럼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 Sound is good 하고 감탄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귀로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되고, 남들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불쾌한 모습이 아니라 멋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 해야 될 일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먹어보자. 참 맛있다. 맛있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그 사람이 입맛으로 너무 감탄을 했어요. 근데 그 맛있게 먹은 사람이 그 음식을 만든 사람에게 그 기회에 행복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음식이 참 맛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슬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끌어안고 위로해 줍니다. 아무 말 필요 없어요. 안아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좋은 일 만났어요. 끌어안고 같이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다 감각이거든요. 이러면서 그 사람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감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체험하셨습니까? 주셨는데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 감각을 우리가 살리지 못한 거예요. 이 감각을 살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각을. 찬양 부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는데 입으로만 부르지 이 찬양을 몰라요.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어디를 보냐? 하늘을 봅니다. 참 멋있다. 하늘 바라보냐? 참 멋있다. 혼자 보기 아까워가지고 여기 나와서 보라고. 싫어서 여기다 하늘 좀 보라고. 하늘 좀 보라고.
그러면 저희 사람 바쁠 때는요, 이렇게 보다, 좋네, 그냥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맥 빠져. 좋다. 같이 하면 좋은데, 하긴 뭐 바쁠 때 불렀으니 이제 정신이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이 상대방의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오감을 갖고 계실 텐데, 우리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만족을 드릴 수 있고, 우리는 또 그 오감을 작동시켜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될 때 감사가 왜 없겠어요? 그러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들어도요, 입이 틀었거든요. 환상을 안 봐도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께 체험하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 둥그름 잡듯이 내가 봤다 이 얘기를 자주 하는 거예요. 오감을 통해서 먼저 보시고, 오감을 통해서 들으시고, 오감을 통해서 맛보시고, 오감을 통해서 맡으시고, 오감을 통해서 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믿지 못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맞죠? 우리가 정신 당한 거 아니야? 이럴 때 주께서 내 손을 만져보라고 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그 촉감을 딱 통해서 만지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믿게 됐어요. 제가 본문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길래 이런 말씀하십니까? 상관이 있어요. 바꿔 말하면요, 오감은 상식입니다. 근데 오감 다음에 five senses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육감이라고 합니다. sixth sense. 여섯 번째 감각, 육감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영감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단계를 거쳐야만 갈 수 있는 것이지, 단계를 거치지 않는 가운데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그 특별한 때이고 일반적인 경우는 다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욕구도요, 에이브럼 메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인간 욕구 단계에서 말하는데, 최고 자아 성취의 욕구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1단계부터 생존의 욕구부터 안전의 욕구부터 이런 걸 거쳐온 사람이 마지막에 하는 것이 단번에 가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고 싶으세요? 바울과 같이 낙원에 이끌려가고 싶으세요? 오감을 살리셔서 오감으로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교회가 재작년까지, 코로나 이전에는 부활절 때 계란을 나눠주면 40판을 냈대요. 교회가 가서. 근데 금년에 10판도 남았대요. 여기다 다 나눠줬다. 그러면 벌써 4분의 1이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된 거가 봤더니, 그 목사님이 코로나 이게 막 발생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이 교회 오면서 마스크를 쓰니까 그것이 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믿음의 마스크를 써라. 믿음의 마스크를 쓰지 무슨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냐. 믿음의 마스크를 써라. 계속 그런 거예요. 그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로 올 때는 교회 문 앞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오는데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벗는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마음은 똑같습니다. 우리 여기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마스크 썼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 썼는 건 이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장점이 뭐냐면 천장이 높아요. 천장이 높아서 우리 비말이 나온다 할지라도 비말이 저 에어컨이 빨아야 된다도 못 가요. 못 가고 저기서 위에 있는 거 다 식혀가지고 아래에 뿜기 때문에 이 에어컨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또 우리가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이 마스크 쓰면 문제 없다는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마스크를 모여있을 때 마스크를 쓰면 안심하고 앉아있을 수가 있는데, 마스크 안 쓰게 되면 사람이 불안한 거예요. 믿음의 마스크를 쓰라는 것은 굉장히 믿음 있는 사람들이 귀에는 듣긴 좋은데, 실제로 앉아있으면 어때? 불안하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밥을 이제 사주셔서 그냥 우리 노예에서 그냥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보니까 좀 빈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어. 한쪽 구석에서 앉았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오더니 둘이 왔는데 내 바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우리 앉은 자리에서. 딴 데 자리 없나 봐. 있는데도 오는 거예요.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밥 먹다가 도망갈 수도 없고, 참 난감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주인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침 주인이 센스 있게 와가지고 칸막이를 딱 쳐주더라고요. 그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뭘 실수했는가? 올 때부터 마스크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전염병 전파되는 것도 과학이고 방역도 과학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과학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교회가 지금 인원이 푹 줄어드니까 아마 목사님 무지하게 화가 나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면 뭐해? 처음부터 잘못한 거를. 우리 교회 지금 얼마나 모이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지금 한 80% 이상이 모이고 있습니다. 80% 이상 다 모이고 있어요. 얘기하면요, 어휴, 많이 모이네요. 오죽하면 우리 신목교회 목사님도 그 소식 어떻게 들었는지 지난번에 길에 만났는데, 아유, 새생명교회는 열심히 모인다고 소문났더라고요. 어떻게 광고하고 다니셨어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그래요. 저는 우리 성도들 올 때부터 안전하게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 인생도 안전하게 해야 되잖아요. 믿음의 마스크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일단 여기서 믿음의 마스크는 써야 돼요. 써야 되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는 믿음의 마스크와 더불어 또 우리 눈에 보이는 마스크도 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말씀 보십시다.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보세요.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를 보세요. 그 목사님은 믿음의 마스크면 다 된다고 했지만은 성도들은 불안해가지고 교회를 그때부터 안 나오기 시작했고 1년 이상 넘어가니까 안 나오는 것이 몸에 배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가?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두 의견이 충돌합니다. 두 의견이 충돌하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인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고난이 시작된 지 이 공생생활 시작하시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예수님께서 타겟이 됐습니다. 그 사건이 언제냐?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었어요. 사역 초기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사람이 갔습니다. 이 사람에게 뭔가 필요하다. 갔습니다. 왜 이러고 있냐? 좀 베데스다 이 연못에 좀 동하면은 내려가지. 내가 꼼짝할 수 없어 이러고 있습니다. 38년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일어나서 침상 메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유별납니다. 침상을 다 메고 이제 이 침구를 걷어가지고 가는데 안식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 아닙니까? 메고 가니까 눈에 딱 띈 거예요. 와서 따집니다.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저 모르십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낫네? 그러면 침구를 메고 가든 아니든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관심 바뀌어야 돼요.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오감으로 하나님을 체험하자는 것에서 중대한 오류가 나오는 겁니다. 이 안식일에 이 사람이 병을 고쳤든지 안 고쳤든지 이 38년의 고통 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전부 다 깜짝 놀라가지고 온 그 베데스다 연못에 있던 사람이 전부 다 놀라서 자빠져야 될 텐데, 죄송해요. 자빠진다 그래가지고 다 쓰러져야 될 텐데 그건 상관할 것 없이 왜 이 안식일, 당신이 여기서 낫고 안 낫고는 상관이 없다. 당신이 율법을 어겼다. 막 다그치는 겁니다. 누가 그랬냐? 이 사람은 경황중에 있을 때 몰랐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 바르게 살아라. 당신이 이렇게 된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자기를 돌아봐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인생을 살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당시 뭐 인구 분포가 지금 같이 많지 않을 테니까 이 사람이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어요? 고발을 했어요. 나를 고쳐주고 그 안식일 나를 고쳐주고 이 짐보다를 싸서 가난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이 시작됐는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 당하신 것 때 가장 그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의 문제였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에 병 고친 걸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겠어요? 그 당시 환자 많았고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꼭 안식일을 지켰고 갈 때마다 환자들 많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도와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은 이런 개념이라는 것을 맞서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고쳐주신 거예요. 선한 일을 하신 겁니다. 그들을 살리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그렇게 하신 것이었어요. 계속해서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 있는 대로 그러자 뭐라고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6절 보니까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급히 나가서 헤롯 당원들과 만나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하였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시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셨다는 겁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고 회당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가셨겠죠.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치나 안 고치나 관심 있게 본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치료 역사가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손길이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는 똑같은 오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의 오감은 죽어 있었어요. 하나님 만나지 못했어요.
제가 이 오감을 키우자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오감을 키우고 살려야만 우리가 안식일에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그것이 이 오감을 키우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악한 일을 하게 되고 죽이는 일을 그냥 하게 됩니다. 고발하려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사람에게 일어나 앞으로 나오라고 하셨고, 그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이게 옳다라는 것이 보면 영어로 하면 lawful입니다. 이 lawful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 근데 어느 것이 합법적이냐고 했는데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병든 자도 고치지 않는 것이 합법이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라 합법은 무엇인가? 안식일은 사람을 살리게 한 것이다.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이다 그랬어요. 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어느 것이 옳으냐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우리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무엇이 옳으냐.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도 어느 것이 옳으냐 할 때 이 옳고 그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 행위가 선한 일이냐 사람을 살리는 일이냐,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옳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는데 안식일의 개념 한번 보시겠어요?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제일 먼저 이 안식일, 십계명에 대한 그 이야기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주셨던, 시내에서 주신 계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기에서 출애굽기에 없는 내용이 신명기에는 추가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그에게 더 많은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자, 제가 읽습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그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너희 자녀나 너희 자녀들이나 너희 종이나 너희 가축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까지 일을 해서는 안 되며 너희 종들도 너희처럼 쉬게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 어느 집안에서나 어떤 일터에서 주인 되는 사람이 쉬어야 다른 사람도 쉬는 거예요. 직장에서 부장이라는 분이 퇴근 시간 됐는데 퇴근 안 하고 뭔가 하면서 퇴근해. 왜 퇴근 안 하고 그러고 있어? 가래니까 쉽게 가겠어요? 막 신입사원, 철없는 신입사원은 그러겠죠. 저 먼저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찍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느 대법관은 그랬더라고요. 6시 되면 칼퇴근하는 거예요. 집이 이제 그 서초동 거기 대법원 그 청사 거기대 6시 되면 칼퇴근하고 가서 저녁 먹고 혼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했더니 내가 안 나가면 부하 직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자기 일이 밀리는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붙잡고 있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은 6시에 칼퇴근해가 나와서 집에서 밥 먹고 다시 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 안식일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왜 주인이 쉬어야 되는가? 주인이 쉬어야 종이 쉰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참 배려심도 많으시죠. 약자들을 배려하시는 거예요. 또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지난 날을 기억하여라. 너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큰 능력과 기적으로 너희를 거기서 구출해 내었다. 이 안식일은 왜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내신 날이고 우리를 구출해 내신 날이고 나를 구출해 내신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인 바로 구출해 내는 거예요. 질병에서 고통받는 사람도 구출해 내고 죄의 얽매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그들에서 구출해 내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도 구출해 내시고 이 모든 것을 하는 데는 안식일이든 평일이든 상관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선한 것을 베푸는 것은 안식일도 밤낮도 구분 없이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 이제 이 끝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다. 둘 다요 앞에 있는 거예요. 내가 쉬어야 종도 쉰다. 내가 쉬어야 내 자녀도 쉰다. 내가 쉬어야 내 집에 있는 짐승도 쉴 수가 있다. 짐승까지도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서 구출해내었다. 똑같이 선한 일이고 생명에 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고치나 안 고치나 봐야지. 고쳤다면 봐라. 내가 그냥 당장 고발해가지고
시동을 쳐야 되는데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고 물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가운데 나타나는 많은 현상입니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합니다. 왜 아무 대답이 없었을까? 이 대답은 뻔한 겁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 하는 것과 악한 일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떤 것이 합법적이냐 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합법적인 것을 알고 있는데 왜 대답을 못해? 그분의 인기가 너무 커요. 자기들 밥그릇을 뺏기는 거예요. 자기들 욕심 채우다 보니까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시영 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밤에 잘 주무시고 싶으십니까? 멍 때리는 것도 적당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뇌는 적당히 돌아가야 그래야 피로가 풀립니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있지만 실상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명상을 하든지 책을 읽든지 어떤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효과적인 생각을 하는 것 통해서 머리의 피로가 이 뇌의 피로가 많이 풀립니다. 좋은 것 생각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에서 이 사람들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마땅한데 자기들은 자기 욕심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잖아요. 그 이시영 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욕심 내려놓으시면 뇌가 편히 쉴 수가 있습니다. 욕심 내려놓으면 사람이 욕심이 들잖아요. 긴장이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게 없는데 전에 아파트에서요. 어떤 장사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오세요. 물건 보러 나오세요. 바가지 하나씩 줍니다. 때로 물어갔어요. 때로 물어갔어요. 바가지가 그때 그렇게 귀할 때였어요. 서로 줄 서가지고 재치기 하지 말아라. 막 긴장이 돼요. 나 저기까지 갈 때까지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니 뇌가 안 피곤하겠어요? 우리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세상에. 요즘 제가 느꼈어요. 이번에 선거했잖아요. 근데 어느 후보가 우리 청년들한테 데이터를 5기가씩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저분은 꼰대 소리 듣기 딱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꼰대 되지 말아야지. 근데 꼰대 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가만히 보면 나도 꼰대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 전도사고시를 하면서도 내가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가르쳐주려고 애를 쓰는데 끝나고 나서 이거는 내가 꼰대짓 했구나. 적당히 해야 되는데. 데이터 5기가 준다. 이 세상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새는 카페만 들어가도요. 데이터 필요 없어요. 와이파이가 천재 돌려 있어요. 5기가 10만 원씩 주겠다. 암만 경기가 어려워도요. 10만 원 때문에 표 팔겠어요? 아직까지 저분들은 이 서민들의 삶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이 어때요? 표를 내가 그 밖에 표를 딴 데 찍을 만큼 가치가 있어요? 모르지 한 1,000만 원 준다면 혹시 그 파이자 아시죠? 백신이요. 제 딸이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아빠 나 저기 5월 10일 날 그 예약해놨어요. 백신 맞기로. 근데 우리 뭐 어떻게인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거기서 굉장히 하는데 파이자가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원입니다. 그 백신이요. 4만 원이에요. 37불 정도예요. 아스트라제네카가 얼마인지 아세요? 5천 원이에요. 싼 게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를 봐요.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사는 나라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나라가 돼서 어떤 것이 옳을까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혹시 지금 이대가 생각하는 것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해가지고 저는 신문을 봐도요. 이 신문을 보진 않지만 인터넷에 가서 전 다 봅니다. 조선일보도 보고 경향신문도 보고 문화일보도 보고 한국일보도 보고 서울신문도 보고 한겨레도 보고 다 봐요. 왜냐하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 보고서 혹시라도 내가 어떤 생각이 잘못되는 걸 다 봐도 제가 딱 한 가지 핵심 드는 것은 이 정권이 여당이든 야당이든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한 일과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이 있으면 난 그들을 찍겠다. 제 주관은 그래요. 살리는 일을 했으면 찍겠다. 그들 뒤에 돕겠다. 선한 일하는 거 살리는 것.
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더라고요. 이렇게 됐을 때 뭐 한가리는 뭐 그 파이자라든지 이런 것이 비싸서 그 값을 내리려고 했다 그러는데 말이 안 되는 것이냐. 몰라 그분은 장을 안 다녀봤으면 모르겠어요. 야채값이 제일 급격하게 뛸 때가 언제예요? 김장철이라고 하지 마시고 급격하게 뛸 때가 있어요. 언제예요? 야채값이. 다 아시면서 장마철 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여름에 수련회 가게 되면은 밥해 먹을 때는 그때 야채값이 굉장히 비싸요. 장마 때문에 이 수확이 적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이 전 세계에서 다 사가려고 하는 판에 백신이 앞으로 하락하겠어요? 계속 오르겠어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그거 값 떨어질 것 같아 생각해가지고 비싸게 준다고 생각할까봐 그렇게 했다? 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처음에 그 뭐 80만 원씩 주고 뭐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할 때 그때 국민한테 양해 구해서 10만 원 백신 사는데 쓰겠습니다. 여러분이 줄 거를 따로 해서 주겠습니다. 이것을 비싸더라도 사겠습니다. 라고 하면요. 그 비싸게 샀다고 뭐라 사람 있어요? 여기?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난 그것을 안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나라 지도자들.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그들은 표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현 정권이든 아니면 지금 이 야당이든 여러분들이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에 소홀한다 할 때는 가차없이 밀어내야 돼요. 보수라도요. 그런 보수다 밀어내서 진보 오게 해야 되고요. 진보가 그렇게 다 밀고서야 보수 택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생각 속에서 나는 국민들의 그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이것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한다라는 인식을 꽉 심어줘야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의롭게 살자. 우리가 정치에서 무관한 것이 아니다. 목사님은 보수입니까? 하지 말고 정말로 관심 있게 한 것은 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무서워하게끔 만드는 것은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것에 관심 가져야 되고 생명 살리는 것에 관심 가져서 그렇게 여러분께서 살아가야 정치인들이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자,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자고요. 선한 일은 사람 살리는 것과 한 짝을 이룹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선한 일을 하는 것과 악한 일을 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일, 이거 조합입니다. 조합인데 선한 일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요. 악한 일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사람을 죽일 때가 있어요. 내 가족들도요. 내 자녀들도. 자녀들에게 기왕이면 조금 더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잘못을 알고 더 성장하고 더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는 잘하라고 하다 보니까 그 아픈 데를 너무 찔러대면요. 아이들은 거기서 용기를 얻지 못해요. 우리 인생 살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은요. 오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하게 되면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사랑은 손 잡을 때 손 잡는 게 달라요. 그죠? 상대방에게 좋은 것을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 사랑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사역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하신 것이고 용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는 인생 살면서 어떤 것도 선한 일과 사람을 살리는 것에 관심 갖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힘을 다 하셔야 됩니다. 아직은 부족해요. 그러면서도 실수하기도 하고 뒤돌아서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좀 참을 걸 그런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작은 누님이 저하고 통화할 일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요새 어떻게 지내요? 아유 그렇지 뭐 75세 노인이 그래도 씩씩하게 잘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근데 말이야 나는 엄마가 그때 옛날에 한 거 생각나. 이게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우리 매형이 좀 속을 좀 많이 썩였던 모양이에요. 그때 얘기하면 엄마가 가끔씩 오셔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행복하고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행복하고 한 달을 참으면 10년이 행복하단다. 그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난 그래서 우리 어머니 보통 분이 아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그 얘기를 자주 하셨대요. 그리고 제가 우리 아버지의 모습, 우리 아버지는 한량이어가지고 당신 혼자만 좋았는데 우리 어머니 참 그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속을 씌우셔도 몸이 되면 여름 되면 우리 아버지가 더 약하셨던 것 같아요. 저보고 주전자 하나 딱 들려주면서 저희 가서 그 보신다 집에서 보신다 사라. 살기 어려울 때였어요. 우리는 뭐 그때 돼지고기도 안 먹고 징그럽다고 안 먹을 때였는데 꼭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누님도 그걸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엄마가 참 대단한 분이에요. 하루를 참으면 열흘이 행복하고 한 달 참으면 10년이 행복하다. 그래서
지금도 그 말씀이 머릿속에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들, 선한 일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 선한 일,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갖자고요. 개인적으로 볼 때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오감을 키우자는 것도,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자는 것도요.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 체험하게 되면 내가 큰 복 받는 거 아니에요. 내 오감을 통해서 누군가의 오감을 채워주고 행복하게 되면 하나님께로 또 상급받잖아요. 이 세상을 맑게 하는 거잖아요. 세상을 온전하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이 세상의 한 국민으로서 이 나라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선한 일, 이 또 살리는 데 고민도 하고 관심도 갖고 그렇게 해나가면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겠어요? 이 나라가 행복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멋진 거 되지 않겠어요? FX-21인가? 비행기 하나 만들었죠. 시제기 만들었어요. 앞으로 한 5년 동안은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시험 비행하다가 우리가 최초로 전투기, 멋진 전투기 하나 만들었어요. 아마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지금 현 정권이 아니고 그 전부터 계속해서 추구한 것이었어요. 그 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이어오면서 했더니 우리나라 정말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들 시발택시라고 아시죠? 시발택시 어떻게 만든 거였어요? 예, 드럼통 펴가지고 만든 것이 시발택시였어요. 드럼통 망치로 쳐가지고 만든 것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빅5에 들어가잖아요. 이 전 세계 자동차 제조에서 빅5에 들어가요. 벤츠, BMW, 이 현기차가 들어가요. 어떤 사람이 현기차 형편없다고 해도 되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런 민족이에요. 더 발전시켜야 돼요. 더 멋진 나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선한 일 하는 거, 사람을 살리는 것을 내가 먼저 하고 내가 남들에게 그렇게 베풀고 온 세상에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결론 내립니다. 천국은 누가 갑니까? 의인이 갑니까? 악인이 갑니까? 의인이 가죠. 그 의인은 누구예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선한 일을 하고 사람을 살리는 이것이 의인인 거예요. 악한 일을 하고 죽이는 것 의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신 것은 어떤 것인가? 이것이 의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이제 힘쓰시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원하신 그 길을 걸어갈까? 이 어려운 시절에 다들 어려울 텐데 서로 돕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 같은 거 좀 넣고 싶어도요, 전화하고 싶어도 전화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어떤 분은 전화하면 막 미안해가지고 죽어. 그래서 내가 공통적인 메시지를 넣는데 메시지는 답장하는 분이 없어. 그래서 거기다 또 왜 답장 안 하냐고 하면 내가 꼰대가 되니까, 그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 했는데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출석률이 훨씬 더 높아요. 난 그것을 만족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멋있는 분들이다. 답장은 안 해도 멋있는 분들이에요. 믿습니까? 한번 옆에 인사하세요. 참 멋지십니다. 한번 인사하세요. 참 멋지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제가 답장을 안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받고 알아서 하는구나. 다 알아서 챙기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저 열심히 녹화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요, 요새 활동량이 줄긴 줄었잖아요. 신방도 못하고 하니까. 근데 몸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제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마음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시는 것은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어쨌든 녹화해가지고 보내드리고 또 예배 또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또 따로 녹화도 하고, 이 열심히 우리 성도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이제 선한 일 힘쓰십시다. 의인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의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선한 일 많이 하는 것이 의인이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 살면서 여러 가지 생활에서 필요한 것이고 또 육적인 일에 먹고 사는 거 우리 필요한 것이니까 그렇게 사는데 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산에 약초 캐는 사람이 다니면서 그러더라고요. 저희는요 다니면서 많은 곳 캡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 정말 생활은 어려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너무 고통하는 사람들, 저희들 가끔씩 그 사람들한테 그냥 주기도 합니다. 그래요. 산삼도 그냥 주고 무슨 버섯 있으면 좋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와서 연락을 한대요. 그거 먹고 좋아졌습니다. 하는 말이, 저희도 이것이 생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팔지만은 때때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주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산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돈 주고 한 것이 아니라 산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것인데,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산도 우리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 것을 자기가 알고 있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자기 수고한 것이지
거기서 주는 것은 산이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우리 그 사람들 하면서 야, 저 사람들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러는데 오늘 생각 좀 많이 하세요. 내게서 선한 일은 무엇이고 사람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의로운 일이 무엇인가? 제가 숙제 하나 내드립니다. 많이 생각하시고 이 한 주간도 그 생각하는 가운데 훌쩍 성장하셔서 더 의로운 모습인 더 큰 의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시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건강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선한 일 하는 것, 사람 살리는 것이 소중한 일이고 그것이 의인의 삶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서 나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 누군가의 그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삶 속에서 많은 영혼이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또한 우리도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음받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오감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으면서 행복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시엠하 기도문 낭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있습니다. 주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